여러분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텔레비에서 나왔는데 보신 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빚진 자, 또 사업에 실패한 자,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나가는 여러 사람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중에 어느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느 사람들에 의해서 이 빚진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임을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알 수 없는 그 무인도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내용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게임을 해서 이기는 자에게 상금을 주는데 상금이 얼마냐면은 45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게임에 정확하게 456명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단순하게 게임을 해서 이기면은 상금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무인도에 들어서 게임을 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막상 게임을 시작하니까 게임을 하다가 탈락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은 생명을 걸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이 진행될수록 게임에서 탈락된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결국 여러 게임을 거쳐서 마지막 455명이 다 죽고 마지막 주인공 한 사람이 게임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성기훈이라는 사람인데 45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아서 이 무인도에서 나오게 돼요.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은 456억을 갖고 나와서 그냥 은행에다가 다 예치해 놓고 거의 그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무인도에서 456명이 이 상금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게임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총에 맞아 죽고 높은 데서 떨어지고 잔인하게 머리가 터져 죽고 그러면서 수많은 456명이 죽어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기고 상금을 받아온 거거든요. 이 주인공은 나름대로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상금을 쓰지 못합니다. 오징어 게임 안에는 세 가지가 공존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내는 결론이에요. 배려와 죽음 그리고 헛된 욕심. 456명이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내가 이겨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파가 두 패는 나뉩니다. 이쪽 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금을 받으려는 그런 집단. 그러나 이쪽 집단은 그래도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집단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안에 보면은 줄다리기 게임이 나와요. 줄다리기 게임에 보면은 이쪽 집단이 서로 협력해서 이제 게임에 임하는 모습이 나오고 한 집단은 비열한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집단이 나옵니다. 어찌든 이 오징어 게임 안에는 배려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이 오징어 게임은 좀 잔인하게끔 게임에 탈락하면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총에 맞거나 떨어져 죽거나. 이 죽음이라는 어둠의 그림자가 돈 때문에 돈을 벌러 게임에 참석한 사람이
돈 때문에 죽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 안에는 헛된 욕심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지갑에 지금 얼마 있어요? 456억 있는 분 계십니까? 없죠. 저도 이 지갑에 456억 없어요. 만약에 제 지갑에 456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장 가장 좋은 식당에 모시고 와서 대접할 거예요. 사람은 이 오징어 게임 안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은 너무 빚에 쪼들리고 돈에 쪼들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돈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사람은 그냥 게임에 참석해서 1등 하면은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마음이 더 부풀려져서 돈에 대한 헛된 욕심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돈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욕심에 매여서 비열한 방법으로 얻는 수입은 진정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란 이 드라마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욕심을 갖고 너무 살기 힘들이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보고자 품어서는 안 되는 헛된 욕심을 품고 내 돈이 아닌 그 돈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은 우리 인생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돈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돈에 매여서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축복이 무엇이 축복일까요? 오늘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게임을 해서 죽이고 난 다음에 상금 456억을 받을 때 그게 행복할까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일까요?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가정을 책임지고 또 그리고 조금 더 약간 여유가 있어서 남을 좀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유를 갖고 지내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은혜고 축복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어지는 물질은 그건 축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또 심적인 부담을 안고 하루하루 10년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앞에 나오셔서 괜찮으세요. 예, 거기 의자 불편하시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의 순간을 만날 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무거운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잘못된 물질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관이 정립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돈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물질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물질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물질을 소득을 얻고 또 반면에 하나님은 또 나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때에 따라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물질과는 나의 수고의 대가로 물질을 얻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물질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물질을 채워줄 거는 믿음을 갖는 이 물질관을 갖고 있으면은 넉넉하든 부족하든 마음에 무겁지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냐면요,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지나치게 돈에 눌리고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돈이 필요 없고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돈은, 물질은 필요하죠. 남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만큼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가족과 자녀들을 책임질 만큼의 경제적인 그런 기본적인 경제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마치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너무 허황되게 너무 헛된 욕심을 갖고 큰 돈을, 1억 천금을 꿈꾸는 이런 이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돈에 매여있고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수억을 줘도 행복하거나 감사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수억을 줘도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아버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졌는데 평생 숨물고 어렵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 아버님이. 그러다가 그 논 땅이 도시 개발이 나와서 개발을 때문에 포상금을 받았어요. 정말 수억을 그 아버님이 돈을 포상을 받았어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평생을 농사만 짓고 힘들게 살았던 이 아버님이 하루아침에 수억을 포상금을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막걸리 먹고 술을 먹고 그 돈을 갖고 막걸리, 술, 마을에 가려 모여서 사람을 도박하고, 그러다가 이 아버님이 그 마을에 가면서 도박을 하고 집에 와서 술을 너무 지나치게 마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술을 먹다가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남은 그 아버님이 받은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받은 포상금 남은 금액 아니고 자녀들이 재판을 하고 서로 더 가지려고. 그래서 그 가정은 그 포상금이나 그 돈이 오히려 가정의 아버님의 막걸리를 지나치게 드시고 죽게 하고 자식들이 돈 때문에 재판을 걸고 가정이 깨지는, 이게 뭐예요? 정말 돈에 매이고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을 했지만은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은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넉넉해서 남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의 복을 받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 이상 욕심 가지면 안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돈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한 병자가 나오고, 돈은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내게 은과 금이 있는가,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나는 은과 금이 있는가,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돈은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행복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있었기에 베드로는 은과 금, 돈으로 경험할 수 없는 평안함을, 돈으로 느낄 수 없는 행복을 베드로는 느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안전뱅이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서 손을 내밀고 돈을 벌어야 돼요. 왜? 그 돈을 벌어야만이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돈이야. 은과 금.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금이, 은이, 돈이 이 병자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었어요. 이것이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 돈에 집착해서 돈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행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성숙한 인생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많이 있지만은, 돈은 많지만은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일을 참 많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는 일을 많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없지만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많은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은과 금이 없으니까 가족끼리 많은 빵 조각을 먹고 지내는 거예요. 쉽게 말씀하면 김치하고 그 밥 넣고, 반찬도 얼마 없는 밥상을 놓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고 화목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나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싸우고 다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치과 의사는 강남에서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그 치과에 가서 교정하고 치료하는데 유명한 치과입니다. 한 달에 수억을 벌어요. 그분 외제차도 있고 강남에 좋은 집도 있고요. 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기쁘지 않대요. 하루 종일 일 끝나면은 6시 퇴근하면은 늘 퇴근 이후에 강남의 유명한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그러다가 10시, 11시 늦은 밤에 술 취해서 집에 들어가고 아침에 그냥 병원에 나오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 치과에서 치아 치료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가진 거 많은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마누라 보기도 싫고 애들 보는 것도 싫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돈으로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랬어요. 외제차 좋은 집으로 느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이 서초구 바로 옆에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하셨거든요.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참 좋은 교회입니다. 병원에서 얼마 안 되니까 사랑의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삶이 변화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수성찬을 먹고 외제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행복을 모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빵 한 조각을 먹고
지갑에 돈은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과 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신다고 오늘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하면 오늘 본문에 볼까요? 베드로가 이 안진병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은과 금으로 일어나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을 주물러 주고 또 마사지 해주고 또 좋은 약을 먹여서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인생의 죄의 문제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메시아고 해결자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뭡니까? 오늘 은과 금이 없이 주저앉아서 돈을 먹고 있는 이 안진뱅이처럼 돈이 없다고 좌절하고 사업이 실패했다고 고개를 떨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낙심하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삶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 기적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은과 금의 매인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지어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예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첫날 오리온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저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제목이 이제 역전되리라. 거기 보면 여러분 그 첫날 말씀 들으신 분 알지만은 있다라는 한 사람이 나오죠. 비생의 아들이었고 가진 것도 없고 집에서 쫓겨났고 볼품없는 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역전되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저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딴 걸 다 몰라도 있다가 그 집에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쫓겨났던 입다의 모습, 쫓겨났던 입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입다에게 임했던 은혜가 내게는 임할지어다 선포했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놓치지 마십시오. 다니엘 기도회 정말 놓치지 마세요. 지난 일주일 어떻게 돼서 참석 못했다 해도 오늘 가서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니엘 기도 딱 치우면 첫날 오리온교회 김문호 목사님 설교 다시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역전되리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7절 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병자의 오른손을 잡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자, 근데 볼까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는 얘기 뭐예요? 이 병자가 발과 발목이 신경이 메말랐다는 얘기예요. 근육이 메말랐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몸의 불구 상태였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무리 메말라 있던 이 신경과 근육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하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가득하다가 기쁨과 평안이 메말을 나가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메말을 내려가 있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메말을 나가 있고 또 마음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메말을 나가 맞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어떤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고 우리 인생이 정말 메마를 나가 많아요. 메말랐다는 얘기 뭐예요? 기쁨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메마른 인생이라도 내가 내 가슴에 손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메마른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메마른 구원의 감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입을 넓게 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를 주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내내어 있던 내 인생이 예수의 매이는 인생으로 변화를 주어라고 입을 넓게 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안진명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안에 뭐가 있죠?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 이 사람이 일어날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저와 우리 아내가 늘 아침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하나님 임대료 내지 않는 교회를 주옵소서. 이 땅을 사든지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교회 건물을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대료를 내지 않은 성전을 줄 믿습니다라고 입을 넓게 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될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선포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어제 맹용 권사님하고 이상훈 권사님하고 수원에 가서 여러분 옷을 많이 갖고 왔어요. 우리 맹 권사님이 초년 때 다녔던 교회 어느 장로님께서 새 옷을 주셨어요. 두 분이 어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 옷을 물론 5,000원에 팔 거예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저 옷을 파는 과장이 우리가 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을 파는 과장에서도 이게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전도 효과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나눔과 베푼 사랑의 파장이 일어나야 돼요. 어제 옷을 제가 수원에 가서 양이 많아서
한번 갖고 왔다가 또 수원에 또 가서 두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오고 가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했어요. 하나님, 2021년 11월 오늘 6일은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가 되었기에 차를 끌고 옷을 날르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어. 이전처럼 그 이전 그 이상으로 그 목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줄 거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관심을 두고 있으며 관심을 두며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 병자의 관심은 돈이었어요. 은과 금,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병자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고침받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돈이 내 병을 고쳐주고 돈이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내 죄를 해결하고 병을 고쳐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그동안 돈에만 관심을 갖고 돈에만 매여있고 돈에만 지배받고 있었던 자신의 삶을 보고 이 병자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기준이 아니고 돈이 인생의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예수가 내 인생의 행복이고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임을 이 사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관심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관심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은과 금은 아무리 있다 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병자처럼 혹시 여기는 채무사는 우리는 돈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돈 벌지 말고 돈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병자처럼 너무 지나치게 돈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고 예수께 촉격을 갖고 예수는 이름을 믿고 사는 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관심, 우리 최대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가,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은행에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 내 지갑에 얼마가 있는가, 이것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다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매임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과 금은이 없다 해서 고개를 떨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만족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